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5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 안에서 입술에 은혜가 있기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젊은 세대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거친 말로 인해 상처를 안고 사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꾸지람과 비난의 말, 어머니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판단하는 말, 가족의 왜곡된 성향으로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심령들은 마치 마음에 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의 말들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말투를 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똑같이 되풀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의 지혜를 반복하는 이유는 인간의 말이 단순히 물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와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말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서 뛰어넘어 자신 역시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세상에서 입술의 말처럼 영향력이 있는 것도 드뭅니다. 내 주변 사람과 내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말처럼 다스리기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다짐해도 어느새 말로 실수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왔지만 자신의 혀는 길들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도 길들이지 못하는 나의 말을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나의 영혼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말의 실수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때만이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묵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서 우리 가정에서 싸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싸워야 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는 어둠의 요소들, 악한 영의 공격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이것들을 발견하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또 가정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말처럼 이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는 것도 드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자나 여자가 세상에서 힘들게 일을 하며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할 때도 집에 와서 남편의 따스한 말, 아내의 따스한 위로 한마디, 그 말로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을 누리고 또 다음날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은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픔 당했을 때 부모님의 따스한 말 한마디, 소망의 말 한마디가 그 자녀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그 자녀를 살리게 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건강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 안에서 거친 말들,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는 말들, 상대를 판단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영혼을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어떤 청년들은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데 항상 마음이 눌려있고 어두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과 꼭 대화하다 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로 인해 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말이란 단순히 한번 내뱉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저와 같은 한국의 아버지들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워낙 심한 경쟁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자식을 볼 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너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세상이 얼마나 거친 줄 알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해야 돼. 이 정도에선 안 돼. 이 정도는 어림도 없어. 나중에 밥도 못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형을 봐라. 얼마나 공부 잘하니. 너도 형 반절만 따라가 보렴. 옆집에 누구를 보렴.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또 부모님한테도 잘하는데 너도 그만큼만 하렴. 이런 비교의 말들이 영혼을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말이 왜곡되어서 비판적으로 나가고 비꼬는 말투, 또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너 잘되나 한번 봐라. 그렇게 해서 잘 되겠다. 이런 말투들이 영혼을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말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이 상처를 받고 그런 말투를 싫어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투를 은연중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처받았던 그 말투를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혀는 인간의 물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문에서 나오는 영향력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언어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됩니다. 오늘 읽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열매를 가족 구성원들이 누리게 되고 또 그 열매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가정이라는 영적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자녀들이라는 식물에 내가 좋은 영양분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식물들을 죽이는 영양분을 줄 것인가는 나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묵상글을 전하면 여러분들도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말이 중요하지. 나도 자랄 때 부모님의 말에 상처를 입었지. 그러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자녀들의 실수나 또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면, 배우자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시금 거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사람이 모든 동물이나 벌레들을 다 다스려 왔는데 자신의 입술만은 다스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사람이 혀는 길들이지 못할까요? 인간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입술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평안할 때, 내 영혼이 은혜 충만할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평안한 말, 은혜 충만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상처 있고 아파하고 사람으로 인해 고통당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거친 말, 상처 입은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주장하려면 먼저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영혼의 부족함, 내 영혼의 병든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부족함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영혼과 입술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또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입술도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입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나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나의 말의 실수로 인해 우리 가정 안에서 상처 입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심령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나오는 말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에 나의 영혼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의 영혼이 너무나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서 내 입술에서 내 사랑하는 옆사람, 내 자녀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 판단의 말, 비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은 성령께서 다 금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말하며 또 우리 가족들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